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까지 노아를 보았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는 그때에 사람들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는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비도 내리지 않고 구름도 없는 그때에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로 들어가요. 그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야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높은 산까지 다 잠겨버립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게 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방주에서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한 달? 두 달? 무려 370일을 방주에서 지냈습니다. 370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냈어요. 흔히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아의 방주하면 옆에 창문도 많고 이 동물들도 밖에 내다보기도 하고 노아도 정말 비가 많이 오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것을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퀴즈 낼게요.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몇 개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이 창문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은요, 창세기 6장 16절을 보면 지붕에 있었어요. 이 창문은 밖을 내다보기 위한 창문이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빛을 비추는 그런 공간이에요. 안에서는 밖을 자유롭게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이 어떤가 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는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세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땅이 말랐으니까. 땅이 말랐으면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나오지 않아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뚜껑을 열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주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땅이 마르면 나는 나가는 거야가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방주에 들어온 것이고 방주에서 나가 해야 나는 나간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오라 말씀하실 때까지 노아는 57일 동안, 거의 두 달 동안 땅이 마른 상태에서 방주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참 노아 보면 볼수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땅이 말랐잖아요. 이제 다 됐다, 이제 나가면 된다 이러고 뛰쳐나올 것 같은데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 방주 안에서 창문 요만한 거 창문 요만큼 하나 지붕에 있는데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뛰쳐나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들어가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가라 하실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기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요, 보이지 않는 중에, 알 수 없는 중에 계속해서 순종했던 거예요. 이러한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아요.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으니 홍수 이후에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되니 후손들은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시간이 흐르고 노아의 후손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야, 노아의 후손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 탑 만들자. 이 탑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 하늘은요 그냥 높은 것, 고층 건물 만들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까지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거기까지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자, 이런 뜻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은 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우리가 모이면 할 수 있어. 우리가 하자. 안타까운 일이죠.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자 교만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더 큰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지요. 창세기 11장 7절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돼서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홍수를 경험했어요. 그 후손들은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탑을 쌓았어요. 결국 언어가 깨어지고 온 땅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야, 이러한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이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십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내걸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아 이름만 불려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길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불러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이거 부담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있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명, 소명은 저 오지에서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좀 넓게 생각하자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교구장 이런 분들이 사명받고 일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셨고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주먹 믿고 살아가던 인생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요. 믿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예배하는 깊은 교제가 있는 그 만남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춘 이들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찬양이 식어버린 이들은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고, 섬김을 놓쳐버린 이들은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는 그 부르심.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명하세요. 첫째, 떠나라. 둘째, 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요, 가라 하는 말 속에 떠나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서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술에 취해 배에 올라탔어요. 야, 달빛 너무 이쁜데 우리 저 강 한가운데로 가서 우리 달빛 실컷 즐겨보자. 그리고는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힘차게 노를 저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가 강 한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강 한가운데서 저 붉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겠지 기대했어요. 시간이 지나 새벽바람이 불어와요. 찬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강 한가운데가 아니라 여전히 배를 탔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분명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를 못한 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배를 나루터에 묶어 놓았던 밧줄을 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힘만 더 들 뿐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도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신앙은 늘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먼저 풀어야 할 밧줄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앞으로 가려면 밧줄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노를 젓기 전에 밧줄을 먼저 풀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는다 하여도 밧줄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지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에서, 이전의 모습에서, 하나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떠나라고 하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은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삶의 방식들, 익숙한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은 사람들이지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할 만한 이들, 이 사람들을 떠나라. 이건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마라, 누굴 도와주지도 말고 돕지도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인생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예요. 이것도 떠나라. 아브라함아,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편안해하고 있었던 것들, 익숙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그것을 떠나라.
특히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이제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 너 희생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떠나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떠나라는 말을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를 위해서 떠나, 이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곳, 그 사람들을 떠나고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렵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를 묶어놓는 것들과 같다는 겁니다.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세상이 그러했거든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나 스스로 안전을 만들어 가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거 계획해서 이렇게 하면 난 안전해, 편안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모이자, 우리 쌓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쌓아라가 아니라 떠나라. 너 여기 있어라가 아니라 가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하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떠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다 버리라고 할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다 내려놓으라고 할 줄 알았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하고, 예수 믿으면 명예도 버려야 되냐? 뭐 그렇게 어렵게 팍팍하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버려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있어도 됩니다. 많아도 좋아요. 명예 있어도 돼요.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놓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내가 붙드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 나는 못 삽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이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돈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게 왜 잘못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크게 들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잘 키워야지요.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자녀가 잘 돼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떠나라,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다 떠나라, 무조건 내려놔라, 너희 거지가 되고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붙들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그 돈을 더 붙들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경험과 노하우,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찌르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너 이거 내려놔야 돼. 너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너 나보다 이거 더 의지하고 있어.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정말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아니라 이거 붙들고 있잖아. 그거 내려놔야 돼. 그거 말고, 그 사람 말고 나를 붙들고 나에게 기도하라, 맡기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죠. 마음으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죠.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놓으면 내가 잘못될 것 같은 겁니다. 다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떠나야 한다, 이거 내려놓아야 한다, 너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어,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신앙이 제자리이고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 이거 이제 그만 내려놔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밧줄을 이제 푸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하여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떠나라, 그거 내려놔, 너 그거 아니야, 나를 봐야 돼 하신 이후에 또는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후반부를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이 어디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후반부를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를 알고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디에 도착하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말씀만 듣고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출발한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길을 잘 몰라요. 길 찾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저희 아내에게 칭찬받아요. 이마트까지 내비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조금만 지나면 내비 없이 못 가요. 참 어려워요. 정말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이 켜지지 않으면 이마트 이외의 길은 제가 출발을 안 합니다.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악셀을 밟지 않아요. 한 8년 전쯤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난 거예요. 자꾸 길을 알려주는데 저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는 애들과 우리 아내와 그때 저희 처제도 있었던 거를 기억해요.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가는데 저는 어딘지를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제 차가 분명 저는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강위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나 집에 갈 수 있나?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2시간이 되도록 가지 못했을 때 제 마음은요,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이게 정말 가는 길인가 모르니까 불안해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이거 찾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은요, 길을 못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의지하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전에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은요, 어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그에게 중요했던 거예요. 내 가라고 하신 그곳에 어떤 일이 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 그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누가 부르셨는지, 누가 나를 인도하는지,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영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겁니까? 이 고난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실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우리가 궁금해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기억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도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때에도 너를 인도하시고 그때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크고 놀라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너를 붙들고 있다.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 물이 너를 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인생에 이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 불이 언제 끝날지, 물이 언제 끝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가운데도 내가 너와 지키고 있어,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몰라도요, 누가 부르셨는지, 누가 함께 하시는지, 누가 끝내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것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요, 차에 태우고 아이들이 모르는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디가? 물어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만 해요. 그렇게 말하면은요, 자기들끼리 뒤에서 막 상상을 해요. 우리 에버랜드 가나? 우리 수영장 가나? 계속 이렇게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왜? 부모가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낯선 곳에 가도요, 저는 길을 몰라 불안해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손 딱 잡으면, 아빠 손 딱 잡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가는데 뭐가 두려워,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떠나고,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여? 순종하여. 이 한마디로 딱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구나. 떠나도 될까?
가도 될까 고민하지 않아요. 떠나. 네. 가. 네. 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버리라고 할 때 버리지 못하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라고 할 때 왜 그것을 자꾸 놓지 못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이렇게 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걸까? 이거 놓아도 정말 괜찮을까? 이리저리 계산하고 손해를 따지고 그렇게도 될지 말지 고민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고민의 답은, 그 계산의 답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 이유 얘기하지 않아요. 너 내가 이렇게 와 내가 너 이런 거 다 준비, 아니요, 떠나. 내가 다 준비했어. 가. 내가 다 해줄게. 가끔 보면요,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종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아닐까? 몸을 행동하면 마음도 따라오는 것이 아닐까? 일단 해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심 상하는 일 왜 없겠습니까? 손해보는 일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이 강한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가라, 하라 말씀하실 때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미 준비해놨어. 너는 가면 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한다. 아멘했으면 반드시 순종한다. 꽤 괜찮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한다. 아멘했으면 반드시 순종한다.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했다면, 계산하기 시작했다면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못 떠나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라는데 어떻게 갑니까?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 하신 것처럼 모세가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계산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해냅니까?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나 말도 잘 못하잖아요.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주저하고 머뭇거려요. 자꾸 못한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여기 노하여라는 말은요, 그냥 야 너 그만해, 군소리 하지 말고 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맹렬히 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분노에 가득 차서 콧김이 막 팡팡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보다, 자기를 보내시는 분이 누군지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더 중요했고, 이걸 계산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 혼이 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가, 네. 떠나, 네. 이후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너 아들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으로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들을 바치라는데,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불안했겠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불에 태워 죽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을 준비해 놓은 곳을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그 길을 걸어야, 알지 못해도 보지 못해도 두려워도 불안해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하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성 캠프 하자고 하실 때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몸도 힘들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어요. 뭐 별거 없겠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냥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불태워 주셨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저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오성 캠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요. 오성 캠프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내가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을,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그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에 계산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여전히 옛자를 떠나지 못하고, 그거 놓으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서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하나님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기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는 자를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압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너를 보면 그게 난 떠오르지 않아, 이런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바울 스스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잘 알아. 그 하나님이 내가 주님께 맡긴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알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눈앞에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억울한 일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게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도 그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인생길을 두려워하고, 왜 앞일을 몰라서, 비전을 몰라서 염려하고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 예비해 두셨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너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지 않는가? 너희가 한번 제발 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 해도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걷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라 하는 습관들,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 주님만 의지하겠다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까? 순종하라는 일들이 있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 막막한데, 나 시간 없는데, 귀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내가 다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충만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떠나고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고 순종하라는 곳으로 아멘 아멘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말씀이기에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을 때 주님의 충만함과 주님의 책임지시는 은혜가, 다시 살게 하시는, 많은 뼈를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인생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 상한 마음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우리 주님을 알기에 내가 그 길을 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라, 너 이거 내려놓아라, 너 지금 이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 하나님보다 이거 더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다오, 나를 의지해다오, 나에게 맡겨다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에 의지하여서 주여 내가 이거 내려놓고 주님 붙듭니다. 또 하나님 가라,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게 아멘 하며 내가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이여 그 걸음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에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떠나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게, 가라 하신 분이 주님이시게,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의 길을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로 하여금 떠나라 하시는 그 삶의 양식들, 익숙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오랍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나니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글같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더 의지했던 옛 습관과 물질과 자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계산하고 주저했던 모세와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도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기에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합력하여 선을 이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옵나니 성령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또 선교하면서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속을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